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전해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기업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 오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는 기독론 제2장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에 대해서 지난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복습을 하셨는지요? 오늘부터는 높아지신 신분, 이른바 승귀의 신분에 대해서, 영광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진리의 정수를 관통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의 형벌의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의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어서 우주적인 대심판과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지요. 자,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성경 구절들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잘 보여주는 것들인데 앞서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말씀들이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0절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 또한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심, 재림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그런데 부활만 우리가 살펴봐도 한 강의가 다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강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지요. 과거의 현대의 부활절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부활과 관련해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기에 자, 제가 이 부활절과 관련해서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 부활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보충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교리라고 할 수 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변증하는 일에 집중을 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의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사실이 있을 수 없었고 부활의 사실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적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처리할 테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그저 영적인 부활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왜곡시키는 이론들도 상당히 많죠. 대표적으로 시체 도둑설, 다른 무덤설, 시체 이전설, 기절, 환상, 신화, 가상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본질적이면서 결정적인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에 이루어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로마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지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또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이 말씀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불가 분리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을 자연적 현상으로는 인정하지만 부활의 어떤 역사적 사실성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성격 때문에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대의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합리론을 펼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 그 뜻은 인정을 하지만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사실성은 여러분 다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무덤이 열려있던 것과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동시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즉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그냥 전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불트만은 비신화화의 성경 해석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환상이었고 바울에게 있어 그것은 중요한 가르침의 요소도 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그것과는 다른 영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부활은 무덤에 장사된 죽은 몸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진 않습니다만 육체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비평학적 입장에서 복음서와 바울의 분리를 시도하지요. 이것은 성경을 파괴시키려는 사탄적 술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와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사고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교리적 의의와 중요성은 부활을 믿는 그 자체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여 영생케 된다는 것을 확증하였으며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한 영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중보적 대속사역의 완성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단독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부활에 관한 시간이죠. 승교의 신분 첫 번째 부활. 자, 부활에 관한 거짓 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가 성경에 곳곳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것은 사탄의 술책이죠. 그리고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몇 가지 이론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시체 도둑설입니다. 자, 이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중에 도둑질해 간 후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했다라고 의도적으로 기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병사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서 퍼뜨린 허위 낭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무덤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긴 설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먼 동이 트기 전 새벽 캄캄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마침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를 부활로 착각해서 소문을 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학설이므로 낭설도 아닌 그냥 망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체 이전설입니다. 이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소유했던 아무도 장사 지낸 바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자신의 무덤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 후에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추측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의 정황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엉뚱한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절설입니다. 더 이제 황당하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심한 고문으로 잠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가 무덤에 누워 계시면서 서늘한 기운을 받으면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 자유주의자들의 상상력이 참으로 강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설입니다. 자,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이 순전히 주관적인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열렬히 희망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정신착란 증상이 발생해서 결국 예수님을 본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그것을 믿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로 가관이죠. 이 정도 되면 이 주장을 하는 자들의 정신착란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신화설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가 바벨론이라든지 기타 근동 지방의 나라에서 유래한 이교 신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교의 부활 신화는 극히 적은 데다가 매우 미신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은 것은 하나님이 부활의 진리를 계시하셨기 때문이지 다른 이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는 결코 아닙니다.
자, 7번째 가상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의료인으로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자, 이 슈바이처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상적인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슈바이처의 그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슈바이처는 의료 선교사가 아닙니다. 명예 프리메이슨으로 정식 등재되어 있는 사탄의 종입니다. 자, 부활에 관한 부분은 제가 특강을 통해서 이 부활의 날짜에 대한 고찰, 저희 스승이신 안병산 목사님께서 이 부활의 날짜에 대한 고찰을 연구해 놓았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특강으로 좀 더 보충을 하려고 하니까요. 현대의 부활절이 또 왜 그렇게 그릇된 것인지도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아울러 또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규의 신분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장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